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어느 시골 교회 종치기 장로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시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분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신앙과 그 행실에 있어서 모범이 되었기에 교회에서 장로로 그렇게 뽑히게 되었고 이제 장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로가 된 후에 그는 내가 이제 장로가 되었으니 좀 교회에서 좀 더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것인데 항상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여러모로 부족하여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아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또 많이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또 성가대에 봉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할 것이 없는가, 그리고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은 항상 나는 건강하다.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면은 지금은 시골 교회에서 다 사라져 버렸지만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줄을 당겨서 치는 종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한번 종을 치고 또 예배가 시작하기 5분 전에 또 종을 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언제나 목사님이 그것을 하셨는데 이 장로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것만큼이라도 내가 봉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장로님은 목사님보다 더 먼저 교회에 나와서 항상 새벽 기도, 주일 오전, 주일 저녁, 수요일 날 언제나 이렇게 종을 치게 되었고 종을 치면서 이분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는 매우 감동했고 최선의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종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종치기 장로님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75세 되던 어느 날 이제 새벽 종을 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잠깐 주무시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참 감동적인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교회 안에서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분은 그 평생 숨이 거둬주는 그 순간까지 그 일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두를 다 부르셨던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보장받게 되었고 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소명받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나 그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는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전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그가 성장하기까지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생각했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너희들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하면서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때 싸우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오히려 모세에게 대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려고 했지만은 사람들은 모세를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밝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 생명 하나 건지기 위해서 왕궁을 떠나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왕조로 있다가 광야로 도망치게 된 모세는 아마도 마음에 수많은 갈등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야, 이게 아닌데. 이것이 원래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한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광야 세월 속에 자신의 꿈과 희망을 다 묻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활동 무대는 더 이상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고상한 인격과 세계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 받은 훈련들이 이 광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에요. 단지 좋은 목초지가 어디 있는지 살피고 어린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은 얼른 달려가서 양떼들을 살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의 영성은 황폐하게 되었고 육신은 또한 80이 된 노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민족의 지도자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변명이나 핑계를 계속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던 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오늘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만, 우리가 악한 짓을 할 때만 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그에 대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핑계대고 변명할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가혹한 채찍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렇게 못한다고 끝까지 버티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요. 모세는 40세에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해 갑니다. 그는 젊음의 박력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내가 바로의 궁궐에서는 그 당시의 세계 문화 속에서 지성과 무예를 배웠는데 이제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렇게 양치기를 하면서 내 인생이 역사 속에 사라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좌절감으로 자라가는 자기 자신을 그 울타리에 가두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하며 나는 못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물으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였어요. 우리 영화에서는 아주 멋진 지팡이가 나오지만은 사실은 막대기에 불과하잖아요.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멋진 지팡이가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였어요. 이 막대기는 양을 치는데 또 자신의 늙은 몸을 지탱하는 데 사용하는 지팡이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져라. 어쩌면 자신의 처지와 같은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땅에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보십시오. 모세가 던졌더니 갑자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입니다. 모세는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도 몰랐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뱀이 무서워서 뒤로 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는 어떨결에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꼬리를 잡자마자 뱀은 다시 지팡이로 바꾸어졌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 밖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일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피해서 도망간 뱀, 그것도 뱀의 머리가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다시 지팡이가 되어 그 손에 돌아온 것을 보고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의 실패와 그리고 깨어진 꿈의 상징이었던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처럼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본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난다는 사실을 그는 기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힘으로는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모세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손에 들려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의지하고 사는 것, 내가 붙들고 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며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성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성공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물질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돈이어도 괜찮고 그것이 자식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건강이어도 명예나 학식이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바로 이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얼마가 있든지 그것이 그저 내 손에만 있으면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던 막대기,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오직 늙어가는 자신의 육체를 지탱해 주지만은 이웃과 하나님께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내 손에 있는 물질이, 내 손에 있는 건강이, 내 손에 있는 내 자녀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0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지팡이가 나옵니다. 아까 1절부터 4절에서는 그냥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0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양떼를 거느릴 때 사용했던 그 미디안 광야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양떼를 거니던 그런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이런 지팡이로,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걷던 연약한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당당하게 출애굽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흘렀습니다. 드디어 모세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광야에서 목이 말라 갈증하며 사경을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마시는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나의 행복이 있어요. 사람의 행복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가격은 다른 것입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냐, 그의 지식이 얼마냐, 월급이 얼마냐 하는 것은 가격은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사람의 가치는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어떤 일에 쓰임받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때문에 사람은 그 어디에 가든지 쓸모있는 사람, 꼭 필요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수없이 많은 그릇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 식사 때마다 들락거리는 그런 그릇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값비싼 그릇들은 찬장에 아주 저 높은 곳에 진열되어 있고, 이사 갈 때만 한번 어쩌다 먼지를 닦아서 또 예쁜 포장지로 싸가지고 이사 가는, 그러다가 실수로 깨뜨려 버리는 이런 그릇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그런 그릇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 가치를 먹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살면 행복할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데도 유익하지 못한 존재야. 낙심하고 고개를 떨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믿음이 좀 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스스로 이 기대를 차버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이 기대를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도 당신의 사역에 쓰십니다. 돈이 있어야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대로 가난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시간이 있어야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주가 많아야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고 계셔요. 인생은 짧고 허무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삼으사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재능이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능으로, 내게 있는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게 있는 물질이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이 되어서 기적을 이루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주님께서는 쓰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사용해 달라는 목마름과 그리고 순종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샘물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지팡이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지팡이에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중국 모태통 시절에 엄청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하교회 지도자와 전도자로 유명한 왕밍따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중국 공안 당국에 붙잡혀서 엄청난 혹독한 그런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문을 당하면서 이 고문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자 그는 말할 수 없는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요. 두통이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힙니다. 그분은 이것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징계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베이징 거리로 나가 목에다가 간판을 걸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저의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울면서 베이징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그럽니다. 결국 그는 다시 체포되어서 그 후로 19년 동안이나 혹독한 고문과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은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고 또다시 중국 지하교회의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라비 제커라이스라는 유명한 인도 출신 전도자가 그를 만나서 감옥에서 그 무섭고 혹독한 고문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대답 대신에 웃으면서 내가 찬송을 하고 싶습니다. 몸은 늙었고 손마디마디는 혹독한 고무로 뒤틀려 있지만은 그는 빛나는 눈동자로 그런 찬송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다 같이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분은 찬송 위에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19년 동안이나 혹독한 고문을 이겨내며 감옥에서 행복했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지팡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샘물의 부흥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